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특성을 해주신 청년부 선생님들과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 말씀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이 너무 지금 안 좋아서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신소리가 나더라도 입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목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부흥사 아니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베드로 사도의 비장한 결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도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무교절 첫날 저녁 즉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님 말고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팔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포도주 잔을 취하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커뮤니언이라고 말하는 이 성만찬은 그걸 나눔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마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떡과 포도주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전에 뭐를 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요, 공통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주님이 정말 감사 기도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마음 가운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주님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최후의 만찬이 지나가고 밤이 지되기 전에 그가 잡혀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이 죽을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주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 기도는 뭐고 마신 진수성찬이 앞에 펼쳐져서도 여전히 그것을 먹으면서 맛도 느끼지 못하고 우울한 마음과 슬픈 마음과 걱정과 두려움이 감싸서 아무 즐거움도 없을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참 희한하게 떡을 떼실 때 포도주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요,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죄를 사할 수 있기에,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신비와 진리와 놀라운 사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요,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고난이 넘쳐납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내가 견딜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시험이 우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더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겠습니까?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도리어 예수 믿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하여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뜻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고난, 아픔, 시험, 고통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고난 오더라도 감사하고요, 고통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있더라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뜻과 그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왔기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고통과 아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시험이 많지만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냐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는 10조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혹 선인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몇 사람이 있거니와. 근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지독한 조두순가, 여러분 유영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겠어요? 못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흉악한 범인을 위해서, 범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일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구원받을 건덕지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죄가 가득한 우리의 영혼, 지옥 밑바닥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믿음의 여정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그 위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믿음의 여정이 힘들다고 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고, 믿음의 여정이 조금 가시 찔린 듯이 우리가 좀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끊이지 않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그 높음을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요, 나로서는 절대로 기쁘지 않는데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솔직한 마음에 막 딜레마가 막 왔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지.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인간적 마음으로 갈 때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에이 진짜 내만 잃어야 되냐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김현대라는 인간이 참 연약한데, 나로서는 절대로 하지 못하고 나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니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위대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계셨습니다. 내 피는 제3, 모든 사람이 제3을 얻게 하려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이거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이 위대한 것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 주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뜻,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확신, 그리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 그것으로 감사가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만찬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속죄의 제물인 당신의 몸과 피를 들이심으로 이 땅에서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냐면요,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천국 유월절 만찬을 소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만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만찬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부산 가면 대게 만찬이 있어요. 그거 사모하는 것보다도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요. 저는 막 뜯으면 뜯을수록 너무 좋아요. 쪽 빨아먹으면서 쫙 들어올수록 좋은데, 근데 여러분, 그 만찬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찬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유월절의 만찬을 소망하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는 만찬보다도 더욱더 사모해야 될 것은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만찬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이용하면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예언하셔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어떤 것도 예언하시냐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또한 말씀하셔요. 여러분, 앞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절망적이고 너무 수치스러운 말씀이었지만 뒤의 말씀은 뭐냐면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삶이 그것이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그들을 끝날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연약해서 정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에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너무나도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 나는 안 하리라 라고 결단하지만 결단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연약하고 실패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누가 먼저 다가오시냐면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실패의 밤을 지내고 보냈던 제자들에게 누가 먼저 다가오시냐면요, 주님이 먼저 다가가셔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어느 대목에 눈물이 나냐면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실패의 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베드로와 몇몇 사람들이 버려뒀던 그물을 다시 깃고 정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들의 삶에 다시 되돌아갔지만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때 처절하고 실패의 밤, 수치스러운 밤, 부끄러운 밤을 지내고 있던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셔요. 그들을 위해서, 실패의 밤을 보낸 그들을 위해서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며 감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물이 툭툭 흘리면서 주님 바라볼 수 없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러냐, 너희 진짜 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시킨 것이 다 헛된 것이었냐 라고 막 따지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요, 뭐라 하냐면요, 그냥 주셔요. 아무 말 안 하시고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실패의 밤을 보냈던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3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수치스러운 그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과 부끄러움을 한순간에 주님께서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우리인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잡고 있는 주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내일 반드시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저는요 너무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요, 오늘 밤 단어였어요.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한 달 전에 이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아니고요, 하루 안에 지냈던 그 결단이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물론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가 했던 말은 절대로 립 서비스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주님께 진심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요, 진심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요. 진심으로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는 더욱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연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자신의 말과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냐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내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요, 연약한 우리가 분명하지만 이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곁으로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것, 우리를 위하여 고난까지도 인내하셨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계셨고, 잠을 깨우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히시는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면 그 은혜를 오늘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5절에 다시 한번 베드로는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말했던 베드로랑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때론 가대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꾸만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아이고 내가 저 집사보다는 낫고, 내가 저 권사님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대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비교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가장 많이 넘어지냐면요, 자신의 믿음을 가대평가할 때 많이 넘어집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요, 이 고난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승리를 부어주세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곧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되, 온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확신하며 오직 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주님의 위대하신 뜻을 발견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했던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